오늘은 1517년 종교개혁이 발생한 지 50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보통 10월을 종교개혁의 달로 지키고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독일의 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대학 정문에 95개의 신앙조항을 내걸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를 공격하는 것을 촉발하여 전 세계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날짜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오후에는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죄인이 의인되는 교리를 살펴보고, 오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 기도문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포함한 여러분의 전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개혁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이 양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여기에 이 양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단순히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사야 하는 하루 세끼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식재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쓰는 의식주와 관계된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의식주를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활동에 관계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 시간, 근면함, 부지런함, 노동, 직업,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 오늘에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 즉 우리의 몸의 필요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것,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보통 이런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 예배당 안에 있는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이니까 신앙생활이고, 예배당을 떠나고 나면 육적인 것이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다 더럽고 불결한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불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전형적인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여기는 이원론입니다. 중세시대에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성들이 많은데, 캐슬, 성들이 많은데 동시에 많은 것이 뭐냐면 수도원들입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들이 왜 그렇게 많았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3년 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설교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에는 세속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천국을 얻을 영생의 권리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영적인 것과만 결부시키는 사람들의 편향된 금욕주의적 발상입니다.
이것을 개혁한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고, 그래서 루터는 세상의 직업의 소명도 신성한 것이다, 노동도 신성한 것이다, vocation, 소명론을 쓰게 됩니다. 참된 경건은 그렇기에 영혼과 육체 모두와 관계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생영,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영혼과 육신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경건의 연습만큼, 신앙의 훈련만큼 똑같은 중요성이나 강도는 아니지만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 우리 몸의 신체의 훈련도 유익하다,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육체는 종교적이지 않으며 영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금욕주의자들의 생각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삶의 모든 국면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은 종교적이고 또 어떤 다른 부분은 종교적이 아닌 부분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런 우리의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 몸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셨죠. 우리 주님은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가지고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먹고 마시고 옷을 입으시고 행로에 피곤하여 휴식을 취하시고 주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신체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신체적인 그런 경험들을 우리 주님은 이미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과 마실 음료와 입을 옷과 거주할 집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의식주 문제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지대하게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죄나 불경건으로 여긴다면 이 세상에 경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금식하는 사람만 경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제사 음식으로 고민하는 자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전도서 5장 18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즐거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먹는 거예요. 마시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얼마나 큰 행복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불경하다 여기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좋은 은혜와 은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예수님 역시 오늘 마태복음 6장 밑에 보면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낭독의 말씀처럼,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을 주셨고, 안식일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틀치의 분량을 미리 주셔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고 온 고기로 기적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갔습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은 떨어지지 아니했는데 왜 떨어지지 아니했을까? 그게 무슨 신비한 마술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신약 성경에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먹이시는 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이미 우리가 수년 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끝냈습니다마는 실족하여 넘어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따갑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손수 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차려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이 친히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희생하여 신령한 생명의 양식인 떡과 포도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먹이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마지막에 부를 찬송의 제목과도 똑같은데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복음송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실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실망한 것은 우리지요, 나지요. 내가 나에 대해 실망하고, 내가 우리 가족에 대해 실망하고, 내가 한국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내가 이 사회에 대하여 실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일을 열거하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먹이시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육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은 부르고 기도는 하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 몸을 위해서는 오로지 내 힘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먹어 살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육체의 필요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자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경건한 행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필요까지도 매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기쁘게 즐거움으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치의 분량의 일용할 양식을 충분하게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마셔도 갈증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 되었지만 아직 천국에, 완성된 천국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먹을 게 필요하고 마실 게 필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나서 못 견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편안히 안식하고 잠잘 집이 있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며 입을 옷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이런 모든 몸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 몸의 필요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충족하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 7장 9절이 나오는데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누군가 아빠 저 생선이 먹고 싶어요, 회가 먹고 싶어요. 그럼 뱀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산에 가서 뱀을 잡아다가.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 떡이 먹고 싶어요, 빵이 먹고 싶어요. 아 그래? 내가 여기 돌을 갖고 왔다, 돌을 먹어라. 나쁜 아버지죠. 그런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의지함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10번 중에 8번, 9번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을 받는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부모라면 자녀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자녀가 그것을 요청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 더 좋은 것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부모들의 마음은 그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단어는 두 가지이죠. 영어로 말하자면 give us today, 하나는 주십시오라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주십시오,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며 뿐만 아니라 오늘 필요한 그 양식을 오늘 지금 당장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들에게 요청할 때 오늘 당장 주세요. 못 줍니다. 못 줄 게 많아요. 우리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네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이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만큼 신성모독적인 것은 없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될 거야. 그거는 내가 봐도 안 될 거야. 라고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저리문답 강의 권위자인 G.I. 윌리엄슨 박사는 여기 일용할 양식을 가리켜서 군대에서 군인 한 사람이 배급받을 총량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시민이 한 국가의 한 사회의 사람이 하루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군인의 배급량이든 시민이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필요한 음식이든 양식이든 간에 초점은 내일에 필요한, 모레에 필요한 양식, 미래의 어느 날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구하라는 말입니다. 내일 필요한 양식은 또 내일 구하라는 뜻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달치 양식을 주십시오. 1년치 양식을 주십시오. 10년치 물질을 주십시오.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물질을, 돈을 주십시오. 음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준비하면서 적금을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험을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전생애를 살아가되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과 근심은 그날의 족하다. 쓸데없이 내일 걱정까지 하느냐.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루치 분량만 있으면 매일매일 먹을 하루의 양식만 충분히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틀치 양식, 10일치, 한 달치 양식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이 하루 만에 그 한 달치 양식을 다 먹어 치우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나쁜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연금을 차곡차곡 적립할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두었던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은행 계좌에 잔액이 많으니까 내 마음이 든든해서 감사합니다. 월급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승진을 해서 감사합니다. 보험과 퇴직금이 충분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지 않는다면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신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본문 마지막 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까지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면 내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다.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토요일은 주일 것까지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날 일하지 마라. 내가 공급할 것이다. 그걸 믿는 자가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말이죠. 사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불신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미래 생각 없이 오늘만 보고 오늘 하루만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내야 할 한 달치의 임대비와 관리비만큼의 돈을 차값 월세로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싼 차를 몰면서. 우리와는 딴 세상 사람인 것 같은데 사는 거 보면 또 똑같아요. 하루 먹고 살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물질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집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부의 모습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소리문답 104문답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라고 묻고는 다음과 같이 답하지요.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 즉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사를 쫓아 이 생의 좋은 것들을 충족하게 받으며 그것들과 더불어 당신의 축복을 향유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이 생에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세요라는 기도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주실 때 더불어 당신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소요리 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하게 채워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며, 두 번째는 기도하며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11절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잘 이 기도문을 읽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안에서 함께 범죄했고 그 결과 영혼이 죽었고 그 결과 우리의 육체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지금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의 영을 또 한 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녀같이 돌보아 주십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첫째를 사랑한 만큼 둘째를 더 사랑하고 둘째를 사랑할 만큼 막내를 더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를 낳는다면 그 막내를 우리는 또 더 사랑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즉 자녀 같은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존재였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한 감격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나를 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하여서 하나님의 양자로 아들로 삼아주신 이 은총이 얼마나 막중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아오면서 또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듯 이 감격의 진리를 놓치고 살 때가 많지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당연히 청구하듯이, 청구하면 나오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 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을까?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감사가 되려면 먼저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은 자녀의 땀 흘리는 노력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게으르게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며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시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돌보실 것을 굳게 믿고 동시에 근면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불신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안 도우실 것 같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일용할 양식을 내가 열심히 일할 때 풍성히 공급해 주시니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격적이기 때문이죠. 맡겨주신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함으로 땀 흘리며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며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를 배우면서 뭘 배우셨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루치의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나의 일용할 양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의 일용할 양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좀 신경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라는 뜻이죠. 우리 집만, 내 집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성도의 집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와 이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는 이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려면 그 받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위하여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단 한 개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은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은 우리 모두가 함께 먹을 양식,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풀 양식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뭐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가 없습니다만은, 예? 갑부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크고 좋은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나누어 먹을 음식이 풍성합니까?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길 만큼의 물질과 자원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꺼이 나누어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겠지요. 초대교회의 삶의 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무상통, 즉 가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것이었지만 누구라도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나누며 산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앞서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 한다고 하셨죠.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돈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가족들에게는 지나치게 인색한데 남들에게는 지나치게 풍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족들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에게는 더 큰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큰아들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를 돕는 것은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리고 그렇게 보충한 것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9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친히 가난한 자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면 다른 이들의 부족을 그것으로 메꾸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다 평균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지나치게 가난한 자, 지나치게 부자인 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많이 가진 부자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평균된 경제생활을 유지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부족을 메꾸어
평균되게 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구약의 잠언 30장에 보면 7절, 8절, 9절에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유명한 구약에 대응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신자가 돈에 대해, 물질에 대해, 양식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 다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의 목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 전반부의 세 가지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지나치게 부유하고 부자인 사람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어렵듯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신이 되기가 쉽습니다. 지나치게 부유하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부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신자는 말입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신 양식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하든지,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자들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에 관해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둘째,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치에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 물질이나 돈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여, 동료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긴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10개월을 힘차게 고난 중에 숨지기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지난 10개월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2달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앞날과 앞길을 주님께 맡기며 확신 넘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